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고요.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곱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일곱 교회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큰 은혜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일곱 교회 말씀에 참 많은 그런 제 자신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일곱 개의 교회 말씀은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끝날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평생에 주님 뵐 때까지 정말 주 앞에서 날마다 이 일곱 교회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말씀이고 우리 가정의 말씀임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일곱 교회 말씀은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 교회 리더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 말씀 중에 이렇게 넘어가셨던 말씀이나 듣지 못했던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유튜브 이게 참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또 전할 때는 또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또 말씀으로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일곱 교회 말씀을 혹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특별히 재직분들,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안 나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다시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왜 제가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제가 이제 제가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외우실까봐 마지막 시간에 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애써봐도 사빌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봐도 여러분 우리가 빌라 하나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재밌게 만든 거예요. 애써봐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애써봐도 사빌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또 이것만 하면 또 여러분들 빌라만 생각나시는
힘들만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에서버드 서빌라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뭐 이미 외우신 분들은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외우신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이지만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한 교회가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일곱 교회가 모든 시대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일곱 교회에 오늘 마지막으로 외치는 주님의 울부짖음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루과이에 가면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벽에 주기도문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제목이 슬픈 주기도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도문이 쓰여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며 살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어다 지이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과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만을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정말 수만 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제 자신부터 회개를 하고요. 일곱 교회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슬픈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곱 교회 말씀이 되지 않고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너희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겠다,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14절에 이렇게 이제 모든 일곱 교회가 시작할 때, 이 편지 서신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또 다른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들, 또 예수님에 대한 정의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핵심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우리가 몇 번 묵상해 보면 이제 이 단어들이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아멘을 언제 하죠? 끝날 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멘이 시작입니다. 아멘이시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는 시작 아닙니까? 근본은 시작인데 이 14절의 맨 끝에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 맨 끝에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 오늘 라오디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멘은 보통 기도가 끝나거나 설교에서 감동될 때, 즉 내가 동의가 될 때 아멘 하죠.
물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겐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절대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면 뭐 좋지 않던가 마음에 안 들든가 하면 아멘 안 하시겠죠. 뭐 하시건 하시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멘은 조건적인 아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보고 아멘 해야 되겠다, 아니면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겠다 되었다가 아니라 아멘이 처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가 들어보고 예수님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아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 설명이 돼서 따라가고 설명이 돼서 믿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을 만한 존재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에 너무 조건을 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멘 해봐야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끝에 오직 근본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처음 시작이신 예수님으로 마지막까지 변하지 말라라는 거죠. 근본이 뭐죠? 본질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창조가 창세기만이 아니라 창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과 시작인 것처럼, 아멘이 처음과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예수님만으로 시작하고 예수님만으로 끝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가끔 서운하고 왜 섭섭합니까? 예수님으로 안 끝내요. 내 어떤 계획이나 내 마음으로 끝나니까 섭섭한 것이고, 처음에 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 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과정이 뭐예요? 충성과 참된 증인이라는 거죠. 충성,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충성이에요. 그 자리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게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게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전파하는 거죠. 진리를 내가 깨닫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과 끝 과정 모두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라오디게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즉 라오디게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무엇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 영적인 실상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뭐라고요? 행위. 믿음의 실상, 믿음의 열매, 즉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속이는, 겉모습으로 속이는 모양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행위, 즉 마음속 근원에서 나오는 그 행위, 믿음의 실상,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행위를 보신다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보시는 것, 그것이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야고보서 강해도 하게 되겠지만 야고보서는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믿음의 근원, 뿌리에서 나오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 믿음의 실상을 보니 그 다음에 어떤 실상이 보이시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차갑다 하시는 분들, 나의 신앙은 뜨겁다 하시는 분들, 안 드시는 분들은 다 미지근한 신앙이신가요? 다 어딘가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되겠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은 뜨거운 신앙, 자 뜨겁자. 한 분은 차갑자. 그러면서 왜 당신의 신앙은 이렇게 물어 터졌냐, 그러면서
이 차가운 신앙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냉철해야지. 신앙이 냉철해야죠. 죄를 이기고 교회가 썩은 세상을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어떤 냉철한 그런 진리 가운데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담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차가울 정도로, 여러분 차가웠고 냉철해야지 사탄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랑 없는 진리,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아니었습니까? 율법주의로, 정죄와 비판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그 아무리 차가워도 뜨거워야지 라고 말씀하시죠. 뜨겁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막 마음이 뜨거웠고 성령이 임한 게 그렇게 마음이 뜨거운 그런 신앙이 돼야지. 그러면서 막 뜨거워서 집에 가면 이제 배고파하는 남편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마귀야 저리 가라 막 그러고, 그래서 집에 온통 불 지르고 화상 나고 상처 입고. 조금 제가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십니다. 교회가 따뜻해야지.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 너무 차가워도 그렇고 너무 감정적이도 그렇지. 항상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격적인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 양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미지근해 뜨겁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차갑고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학이나 어떤 신앙의 스타일로 말씀하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차갑고 뜨겁다라는 것을 딱 말씀하실 때 그들의 지역의 특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서신서는 지역의 특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라오디아 교시에서 수마일,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데 이 도시가 있는데요, 수마일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많은 관광지, 관광을 하러 온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도시에서 수마일이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뜨거운 물이 이제 올라옵니다. 뜨거운 물이 오는데 이 물을 끌어오다 보면 수마일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도시에 오면 그 물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온천물이 식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고 그것을 먹으면 너무 맛이 없는 거죠. 또 아바바산이 있습니다. 수마일로 가면 골로새 지역에 아바바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정상에서는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끌어옵니다. 라오디게까지. 돈이 라오디게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를 끌고 오는데요, 이 찬물이 수마일 후에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니까 차갑고 뜨겁지 않으면 토해낸다는 것이 단지 신앙이나 신학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이 물이 어떤 거예요? 기운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이 원래 본질이었던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찬 것과 뜨거운 것을 비교하셔서 차라 뜨거워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한 미지근한 온도에 대한 말씀, 미지근한 어떤 신앙 스타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성격이 성품이 그러셔서 뜨겁거나 아주 차가운 게 아니라 이렇게 온유한 성품, 또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스타일이나 교회의 분위기나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 모습이다라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새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7교회 말씀은 항상 하나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즉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온도가 떨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즉 그 맛,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역할, 차가움과 뜨거움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차가운, 뜨거운, 그리고 때로는 온순한 그러한 은혜로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차갑고 뜨거운 것은 단지 신앙의 스타일, 신학의 스타일, 어떤 성품과 인격.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격에 대한, 인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죠. 오늘 똑같습니다. 이 차갑고 뜨거운 온도라는 것은 어떠한 스타일이나 온도나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사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담대하셨습니다. 냉철하셨습니다. 때로는 상을 엎으실 만큼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의로 단단한 분이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고 정말 불과 같으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을 수 있는 사랑의 분이셨습니다. 따스한 분이셨어요.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죄인 앞에서 다시 죄짓지 마, 괜찮아, 주님께 나와 라고 하면 모든 것을 녹이시는 때로는 정말 온화한 분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신학의 스타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때로는요 냉철한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랑 없이 하는 것 다 깨닫습니다. 동물도 안 돼요. 아니 식물도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즉 오늘 이 말씀은 차갑고 뜨겁고 그리고 미지근해서 토해낸다라는 말씀은 라오디의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본질을 잃어버렸는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단지 온도에 대한 것, 그래서 너희를 토해내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뜨거워라, 아니면 기도할 때 묵상을 깊이 해라 라는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늘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즉 그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뭐에 못한 듯 그냥 내 안에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마디로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겹다. 아니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척 하는데 예수님 보시는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지근하다는 것은 온도가 아니라 토해내버린다는 거죠. 즉 차가움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아니 원래부터 차가움과 뜨거움이 없는 가짜 온도, 가짜 신앙, 즉 이 가짜 온도로 살아가니 남은 다 얼려버리고 그리고 남은 다 태워버리는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라오디의 교회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거든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졌는가 안 졌는가 아니라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결정이 무엇인가, 반응이 무엇인가에 그분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가 이 말씀에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말대꾸하기를.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토해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예배 잘못됐다. 이거 내가 가져온 이거 내가 동물이 아니라서 이게 곡식이라서 이게 피 흘리는 곡식이 동물이 아니라 곡식이라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가인과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배 잘못됐다. 너 고치고 와라. 뭘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네 삶인데 네가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냐?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면
사람이 말했다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직접 계시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라도 당장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팍 돌아서갖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한 명밖에 없는 지 동생 때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인의 믿음의 실상이고, 그 믿음의 실상을 통하여 가인의 계보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의 실상은요, 너희들 마음이 참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제 좀 열정이 식었다, 너희들 좀 죄졌다,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 아니고요. 저는 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 받아보면 아는 거고요, 서운해보면 아는 거고요,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터질 때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터져 보니까 그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지만 욥은 그 의를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가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말대꾸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에 반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도다. 즉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무감각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화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뭔가 뒤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괜히 화냈다가 나중에 들통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화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당신은 얼마나 깨끗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니 이제 양심과 영혼이 타락해져 버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부자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다, 내가 뭐 먹고 살기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안약 제조를 하고 약 제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백신 개발한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대박이 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하나의 이 모습이 있는데요, 얼마나 부자였으면요,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빌라델피아 그때 지진이 났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지진이 났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세를 해줬잖아요. 너무 여러분 빈약한 도시라서.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 지원을 거부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재정 지원도 거부하고 뭐 의료 사업, 온천 사업, 냉수 사업, 얼마나 여러분 자체적으로 부강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교회도 너무나 부자였던 거예요. 핍박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뭐 7교회 중에 제일 재정적으로도 튼튼하니까 모든 것들을 뭐 우리는 부자니까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가 그들을 망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돈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돈은 도망가면 쫓아오지만 쫓아가면 도망간다. 우리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 안에 욕심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돈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만몬이란 말, 이 욕심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왜요? 이게 인간의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사탄의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돈, 부, 만몬, 우리의 욕심을 묶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부자 되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을 확실히 해야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그런 웨슬리의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대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고. 주머니가 회개해야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나는 부자다라는 그 자기의 교만함이 자기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니까 물질만 생각하시지만 인기도 돈이죠. 명예도 돈이죠. 파워죠, 파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파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니 자기의 눈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막 귀에 들립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의 이 교인들이 회개는 안 하고 반박하는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어찌 우리가 공고하냐? 우리가 금이 얼마나 많은데 금괴 가지고 와라. 옷이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옷이 있는데 뭐 벌거벗었다고? 야, 내 이 클로셋에서 가장 비싼 옷 가지고 와.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안약을 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안약 공장 사장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제일 좋은 안약 가지고 와. 그러면서 막 안약 바르고 이런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하나 확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정말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거든요. 저분은 저래서 안 돼.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저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만 회개하지 않고 저만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영적인 눈이 딱 닥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아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면서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이 노방 전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막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밤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는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잠이 드셨는데 꿈에 그분이 나타나더래요.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입에서는 욕을 하는데 그분의 마음의 영혼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더래요. 입으로는 저주를 뿜는데 그 영혼은 나 좀 살려줘, 가지마, 나 좀 살려줘 라는 그런 모습이 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눈물로 일어나서 눈물로 흘리면서 주님, 나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고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가련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영혼, 눈먼 영혼, 벌거벗은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 가장 마음에 정말 라우디아 교회의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왜 라우디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20절은 언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영생과 구원을 먹을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에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디에 전도하러 갔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절을 전하노라 하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그것도 라우디아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전도용 성경 구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용 회개 구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 다니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 회개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요, 혼합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배신한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여러분 십자가를 100개 걸어놔도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멜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 대제나 그때의 정부의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즉 정치의 투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간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요. 사람 만나러 그저 세상에서 한 자리 얻으려고 간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즉 라우디아 교회는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예화이겠죠. 어떤 이제 설교의 예화이겠죠. 한 분이 교회 밖에서 홈리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길래 한 분이 지나가면서 왜 밖에 계세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자기를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서 여기서 밖에서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 이게 실화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실 때에 큰 교회였는데요. 홈리스 이제 우리 노숙자분들의 옷을 입고 교회에 처음 이제 가셨대요. 그랬더니 들어가시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자 오늘 우리 교회에 목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아무도 뭐 얼굴 뵈신 적도 없는데 오늘 처음 오신다고 하시는데, 자 목사님 어디 계신가 오세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분이 저기서 뚜벅뚜벅 걸어오셨다라는 거잖아요. 라우디아 교회 안에 여러분 단지 예수님 믿었는데 혼합신앙에다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도록 징계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네. 이게 정말 생명이기 때문이죠. 너희들 이 회개는 정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부르짖고 소리질러서 정말 진정 이 하나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 회개함으로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열심을 갖고 회개할 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 이제는 모두 버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앞에 18절에 이렇게 권하노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리고 열심으로 회개하라. 볼지어다 예수가 없다. 예수 들어가야 된다. 예수를 들여보내야지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18절에 여러분이 세 가지 금, 옷, 안약 무엇이에요? 그들이 부자가 돼서 자랑했던 거예요. 그들이 금이 있고
옷이 있고 여긴 또 염색, 이런 옷감, 이런 곳으로도 무역을 했던 바로 도시죠. 안약. 그런데 이 금과 옷과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연단하고 흰옷으로 빨아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서라는 단어입니다. 사서. 사서. 이 사서라는 건 뭐냐면요, 교환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옷으로 바로 그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너희가 묘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약, 영적인 안약, 그 안약을 너의 눈에 바를 때에 너희의 눈이 열어질 것이다.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그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라.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연단받는, 정말로 회개하여 빨아입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너희가 영적인 눈을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회개를 통해 주의 성전으로 너희를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과 21절에 이 성전에 대한 말씀, 그들이 교회가 되는 말씀, 회개를 통해 교회를 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저는 마음에 새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그 위에 이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성도들이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한 번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성,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예수 교회도 4번이나 건축하고 리모델링 하셔서 이 건축의 과정들을 아실 거예요. 집이 지어져 가는 과정들을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집 고치시고 건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저도 제가 섬겼던 교회들 모두 다 성전 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아니면 제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미국 교회를 구입해서 리모델링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건축 과정이 볼 때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리모델링을 하면 이미 있는 건물이라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 건축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리모델링 한다고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요, 땅을 팝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제일 먼저 하면 부숩니다. 쓸데없는 것을 부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건축 이제 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집이 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깨야 돼요. 부숴야 돼요. 녹여야 돼요. 그리고 세워야 돼요. 기둥들을 맞춰야 돼요. 맞지 않는 것은 깎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깎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과정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여러분 절대 깎여지고 깨어짐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절대 회개 없이 철저한 우리의 열심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 못 들어오세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은 두껍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예수님 믿는다고요? 정말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바울도 매일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매일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믿는다. 로마서 7장에 오라 공고한 자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7장 전체가 여러분 그 말씀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까? 그러면서 피나고 깎이고 성장통을 겪고 자신을 부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피차 복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때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고,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뭐 그런 문제 생기지도 않고 그런 시험 걸리지도 않을 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목회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제가 목회가 힘들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목회도 우리의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은요, 깎이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아담도 깎이는, 이브도 깎이는, 야곱, 여러분 야곱은 라반 삼촌 만나서 심하게 깎이고,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철없던 그렇게 철부지 청소년이 깎이고, 여러분 깎이고 피나고 부인되는 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는 건 뭐냐면요, 배경도 들리고 성품도 틀리고 인격도 틀리고, 어떤 분은 차갑고 어떤 분은 뜨겁고 어떤 분은 싱숭생숭하고,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깎이고 피나고 부인하고, 때로는 슬프고 위로받고 은혜받고, 때로는 화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신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이 깎이신 분이, 많이 피난 분이, 많이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신 분이 정말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3세라는 말 있잖아요. 재벌 3세.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도 없이 재벌 3세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철없는 그런 사람으로 신문 광고에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깎이고 우리의 삶이 성장통을 겪고 피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또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예수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했지만,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 편하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나라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교회가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 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밤에도 갈 수 있고 언제나 찾을 수 있고 편의를 봐주는 곳,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려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결론적으로 너무 편한 교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핍박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고, 그냥 도시가 부자이니 교회도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신앙이 퇴색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안 계신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다면 나에게 오는 시험과 핍박과 서운함과 고통을 예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마지막에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라오디아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 주님께서 붙드시고 너희가 회개하여 그 예수를 영접하면, 초신자의 마음으로, 정말 가장 첫 번째 교회에 나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신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교회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 깎이고 피나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에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와 같은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